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두 절만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자신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상교회 초청받아서 오신 모든 분들,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2부 예배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보고 인사 한마디 할까요?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맨 처음에 교회를 나오면 참으로 어색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나만 보고 있는 것처럼, 또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그래서 얼굴을 제대로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수그리 할 수밖에 없는데 절대로 여러분 얼굴 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앉아서 1시간 동안 말씀을 교황 광자를 들으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놨으니 음식 잡수시고, 또 가시는 길 선물 준비도 했으니까 선물도 가지고 가시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옆 사람 눈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 보시네요. 당신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혹시 좀 아세요? 아니, 나 좀 알려주세요. 다시 한번 눈을 보면서, 혹시 우리 선생님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저 좀 지도 부탁드립니다. 시작. 혹시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중에 알고 계신 분들 혹시 있던가요?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고, 또 영혼에 관한, 또 내세에 관한, 창조주에 관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연구하고 깨닫고 믿으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과연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혹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온숭이. 있습니다. 곰. 우연히. 우리 인간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살고 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먹기 위해서? 자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나는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인류는 질문만 계속했지 답은 내린 사람이 없습니다. 철학이든 과학이든 이성이든 종교든 다양한 방법으로 이 답을 얻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질문은 있으되 여전히 이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답변은 오직 우주 모든 만물과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과연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제가 지도 하나 말씀을 통하여 그려드릴 거니 그 말씀을 잘 듣고 지도책을 참조하셔서 그 지도대로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세상 떠나고 난 이후에 그 창조주가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과연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오늘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첫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뭐 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순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화되다 보니까 변화가 다르게 일어나서 남자와 여자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따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자분 계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맞습니다. 혹시 남자분 계십니까? 대답한 사람은 남자 맞습니다. 우연히 남자가 되고 우연히 여자가 되는 이런 개똥 철학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다릅니다. 남자는요, 말을 해도 결과지향적입니다. 여자는 무슨 말을 하면 결론부터 말을 합니다. 여자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아주 중요하십니다. 남자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남자는 성격이 와일드하고 거칩니다. 혹 여자들 중에 있거니와. 여자는 부드럽게 창조했습니다. 고로 여자는 부드러운 여성스러운 맛이 있어야 돼. 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여성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가 비실거리니까 남자를 제쳐놓고 혼자서 냉장고를 들어다가 옮겼다가 막 침대로 남자 자식이 이런 힘이 없어, 나와 이 새끼야. 그러고 지가 막 이러면은 안 됩니다. 여자는 여자다워야 됩니다. 부드러운, 좀 맛있어야 돼. 남자가 또 너무 부드러우면은 여성스러운 문제입니다. 어머, 왜 이래 쓰는 거예요? 이러면 아주 징그럽습니다. 이 사람은 개이 비슷하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들었고, 그리고 기질 자체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연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사실은. 그 구조와 기능이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눈썹이 여러분 예쁘게 얼굴을 포장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눈썹은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지를 막아주고 땀방울이나
빗방울이 눈으로 못 들어오도록 막아주도록 하나님이 맨 처음에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밀어버리지 마세요. 비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냥 다이렉트로 쏟아져서 눈으로 다 들어가면 앞이 안 보입니다. 몇 개 없더라도 붙여놓으십시오. 예쁜 얼굴 만들기 위해서 다 밀어버리고 거기다 문신하면은 우리 가끔 가다가 우리 장로님들 얼굴 보면은 내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눈썹인지 밀고 문신한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눈썹이 보기만 좋으라고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콧구멍이 만약 하늘로 뚫렸다면은 여러분 또 참으로 곤란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모든 빗물 다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썹에서 걸르고 코에서 다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나님께서 맨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이바입니다. 머리카락은 하나님 주신 먼지입니다. 더위를 막아주고 추위를 막아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충격을 받을 때 충격으로 사고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또 그러니까 아름다움만 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처음부터, 여러분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물이 조금씩 분사되어 먼지나 오물을 씻어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호주머니 안약을 갖고 다니면서 눈이 아플 때마다 인공으로 분사를 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눈이 침침해서 앞이 잘 안 보여. 그때 안경을 맞춰서 쓰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귀를 여기다가 만들어준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진화가 아니라 퇴화돼서 눈이 안 보이면 안경을 써서 옆에다가 걸치라고, 안경을 맞추면서 귀를 여기다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가끔 가다가 볼일 볼 때 내 거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만들어놨다면 맨날 보면서 냄새 맡고, 이거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그래서 너 보지 마라. 지저분한 거 왜 보니? 다 내가 너 안 보이도록 해놨느니라. 이렇게 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위장, 대장을 바깥에다가 투명하게 보여놨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까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은 얼마나 예민한 줄 아십니까? 옛날에 머리카락 사이에 이들이 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이가 알을 까놨습니다. 그러면은 머리카락과 머리카락 그 사이사이에, 이 전라도 말로 쇳가루라고 그럽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뚱니가 알을 까는 바람에 머리가 가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 손으로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이걸. 어쩌면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있는 것을 잡아서 죽이는지, 이 손이 얼마나 여러분 민감한 줄 아십니까? 이런 섬세한 감각이 저절로 진화된 게 아닙니다. 이 손바닥 감각으로 뜨거운지 차가운지 뾰족한지 무딘지 부드러운지 거친지 감별해내는 것이 바로 손바닥입니다. 맹인들은 손으로 만져만 봐도 그 사람의 안색이 좋은지 안 좋은지까지 알 수 있답니다. 얼마나 섬세하고 민감하도록 하나님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우주 만물과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를 믿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두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는 영적인 면에서 형상의 의미, 또 하나는 도덕적인 면에서 형상의 의미를 알면은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박사들도 못 가르친 거, 오늘 제가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형상이란 말은 히브리어 언어로 첼렘이란 단어입니다. 첼렘.
이 첼렘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이란 말은 어떤 모양과 형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대로 따라 만드셨는데,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실체를 그대로 따라 만드셨다. 형상, 그림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보다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화가들이 초상화를 그릴 때 주인공을 직접 모델로 해서 초상화를 그렸던 것 같은 이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델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을 보는 것은 원숭이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를 우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물론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해서 눈, 코, 입, 귀, 팔, 다리, 몸, 이런 것이 닮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안에 있는 도덕적 성품, 따라서 합시다. 도덕적 성품, 정신적인 특성, 영적인 부분, 그러니까 도덕적인 부분이라든가 정신적인 특성이라든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았다, 그 말입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때 설계도가 있어야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인간들의 설계도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어야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건물을 설계했던 사람이 있듯이, 설계사가 있잖아요. 자동차를 만들었던 설계사가 있듯이, 우리 인간을 설계하신 설계도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시작. 그러니까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아도 되도록,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성형수술 안 해도 되도록, 그러니까 성형외과가 완전히 망할 수 있도록 완벽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물 드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이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임을 믿고 확신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림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실체를 언제나 따라다닙니다. 그림자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실체를 따라다니지 그림자 스스로 돌아다니는 수 없습니다. 내가 실체를 따라다니는 그림자로 지음 받았다면 나는 항상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가야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실체를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내면에 항상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실체이신 하나님을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기 때문에 빨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형상 회복되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다닐지언정 원숭이가 자기 조상이라고 따라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그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이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도덕적인 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영적인 면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림자 면에서. 그렇다면 이제는 도덕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가 안 만들었는가 제가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뭘 증거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라는 것을 제가 증거를 낱낱이 제시하게 할 거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성적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으로.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이냐? 감성과 이성을 가진 존재. 이 감성과 이성의 의미가 뭐냐? 인간에게는요, 논리적인 면과 감성적인 면을 주셨다는 거예요. 온수에게 안 줬는데, 곰에게는 안 줬는데, 짐승에게 안 줬는데, 우리 인간에게만 논리적인 사고를 주셨대. 여러분요, 목사님, 나는 왜 사람들이 내 말을 하면 그냥 가버리고 듣기 싫어해요? 알려줄까요? 당신이 하는 말이 주변 머리가 없어서 그래.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을 하는데 논리적이지 못해. 그럼 시끄럽기만 해.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 논리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논리적으로 창조했어. 말해도 논리적인 말을 할 때 사람이 따라와요. 안 그러던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성적인 의미입니다. 그 논리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게 생각하는 것, 감성이라는 것은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 그래서 감은 마음의 움직임을 뜻하고 성은 본래의 성격인 이 개성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논리도 없고 감성도 없습니다. 인간만. 그래서 짐승들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모든 짐승, 원숭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원숭이가 아니라는, 원숭이 후손이 아니라는 건, 곰의 후손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가 뭐냐? 감성과 이성입니다. 두 번째, 도덕적인 면에서 형상이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도덕적 성품. 무슨 성품? 그래, 형상이라니까 어떤 모양,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품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 이 도덕적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고 거룩한 본성. 따라서 합시다. 의롭고 거룩한 본성.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럼 내가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도덕성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어보니까 원숭이나 곰이나 짐승들은, 피조물들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여러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진화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다가 도덕성을 줬는데 그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형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정할 때야. 뭘 인정할 때냐? 나는 원숭이가 진화돼서 내가 된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원숭이한테 가서 찾아가서 말할 때야. 이 도덕적 성품 때문에요, 악한 일을 하면은 속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도덕적 성품 중에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 내 말이 꼭 맞아. 몇 프로 맞냐? 100% 맞아. 짜증을 잘 내고 화를 잘 내고 스트레스를 잘 받고 막 신경질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도덕적 성품인 선을 행하지 않아서 그래. 그럼 무슨 말을 하냐? 거짓말하고 죄지고 악하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 속상해, 화가 나. 그러니까 바깥으로 표출하는 거야. 근데 선한 일을 하면은 사람이 기분이 좋아, 마음 평안해, 행복해. 그러니까 나의 언어도 긍정적인 언어들을 하게 돼 있어. 여러분, 도덕적 성품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도덕적인 삶을 살면 우리 인간이 기분 좋고 행복하고 마음이 평안하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진짜 그러네. 원숭이는 그런 게 없는데 나에게 있네? 이야, 이거 내가 강력한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백성이면 오늘부터 인정해야 되고, 드디어 이제는 이 생물학에 나오는 진화론을 다 뜯어서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이거 나는 전혀 원숭이하고 전혀 관계없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왜? 원숭이는 이런 이성도 도덕적인 성품이 없어. 여러분, 혹시 원숭이가, 개가, 침패치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인이 자범죄를 용서해서 이런 거 봤어요? 왠지 아세요? 도덕적 성품이 없기 때문에 짐승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
오늘 말씀을 잠깐 들어보니까 여러분 온순이 같아요? 사랑 같아요? 아직도 대답하지 못한 사람은 근데 목사님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해요? 도덕적 성품을 행하지 않아서 그래.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하면은 사람이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나니까 그 힘과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막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화를 잘 내고 짜증 잘 내는 사람 있으면 꼭 얘기하세요. 당신은 오늘도 어떤 죄를 졌기에 그렇게 기분 나쁘십니까? 그 말하면 당신 창조주의 어떻게 알아? 그럴 거야. 그냥 알게 돼.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기분 좋을 때 화내요? 평안할 때 화내? 그러니까 화를 잘 내면 이 사람의 구원관을 한 번 좀 의심해 봐야 돼. 거듭난 적이 없구나. 즉 선한 일을 행하자. 죄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었구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도덕성 때문이야. 악한 죄인이랄지라도 도덕에 문제가 생기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짐승은 도덕적 성품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숭이는 도덕성이 없다. 그럼 도덕성이 없는 인간을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하고 같이 친하다는 거야? 이 원숭이.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씩 끄집어내고 보니까 뭔가 정신이 드시죠?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첼렘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면에서 자율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성?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 내릴 수 있는 능력, 자아의식, 자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율성을 어떻게 발휘할 것이냐,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 그것은 창조 질서 안에서 제한된 범위의 자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인, 자살, 이것은 자율성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자율성, 자유의지가 우리 선택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율성, 이 자율성은 짐승과 온숭이는 없어. 혹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잠자리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온숭이가 어느 날 나 인생 끝내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내가 아둥바둥 살 필요가 뭐가 있겠냐. 혹시 자살한 온숭이 본 적 있나 봐. 아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어때요? 괜찮은데 혹시 온숭이가 삶이 너무 기가 막혀서 집단적으로 자살하거나 개인적으로 자살하거나 아니 주인 그 사람에게 찾아가지고 강종 사람님 혹시 먹다 남은 독극물이라도 있습니까? 쥐약이도 있습니까? 한 방울만 제가 떨어져 주세요. 왜 그러냐? 삶이 나를 속여서요. 혹시 그런 온숭이 봤어요? 없어요? 왜 언제? 자유의지가 자율성이 없어서 그런 거야.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지지 않아서. 여러분 인정하세요. 난 누구의 후손이 아니라고. 온숭이 후손이 아니라고. 여러분 온숭이하고 비슷한 거 하나만 찾아와. 내가 그럼 목사 안 할게. 생물학에서 가르치는, 과학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에서 가르치는 거 온숭이하고 나하고 닮는 거 하나만 가져봐. 나 목사 안 할게. 사람 되기를 포기할게. 오늘부터 온숭이 섬길게. 그럼 왜 여러분들 온숭이 만든 줄 아세요? 여러분 IQ가 160을 못 넘어서 그래요. 160일짜리 다인이 천재가 만들어 놓은 것 같다가 천재 아닌 무식한 우리들이 그냥 돈 주고 배운 거야. 왜? 여러분들의 용어를 빌리자면은 더 진화된 자가 덜 진화된 자를 지배하는 거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더 똑똑한 사람이 무식한 저와 여러분들을 송두리째 집단적인 지식의 체면을 걸어서 온순으로 만들어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이 멍청하다는 증거거든요. 그냥 밥통이라는 증거거든요. 왜?
똑똑한 사람이 너 원숭이야 그러면 네. 너 진화됐어? 네. 물어보지도 않아. 이 얼마나 무식한지. Why? 아니 그냥 그런 썰이 있어. 그런 가설이야. 아니 그럴 수도 있어. 그래.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아니야. 여기 조상은 곰이요. 그래. 꼬래. 곰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 자율성이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 주신 거 보니까 여러분은 원숭이가 진화된 것이 원숭이 따로 종류대로 우리 인간 따로 만든 거야. 어떻게 자율성이 있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 있어요? 자살하고 싶은 생각 있어요? 사람이야 너. 근데 전혀 나는 삶의 행위도 한 번도 그런 적 없는 원숭이하고 가까워. 너무 삶이 너무 평탄하거나. 오늘부터 여러분이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따라서 합시다. 동물에게는 하나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자유지가 없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본능에 충실하세요. 점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이 누구 같은 생각 들어? 사람이구나. 이거 드디어 나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야. 유레카! 찾았다! 뭐를? 나를. 네 번째, 형상이라는 말은 첼렘, 인격성을 얘기하는 인격성.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든 것인가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뜻은 사람과 또는 하나님과 관계에 사귈 수 있는 존재, 대화할 수 있는 존재, 부탁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 내릴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이 교제 나눌 수 있는 코이노니아,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짐승에게는 인격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 여기 나오죠. 2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에 고기와 공중에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해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짐승은요,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마 짐승들은 우리 인간들을 보다 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짐승들이 볼 때 한심한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이빨이나 발톱이 없지 않습니까? 말과 같이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소화가 힘도 없고 독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털도 없습니다. 날아다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이걸 지혜를 창의성, 창조주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창의력이 있습니다. 창의성. 끊임없이 연구하고 뭔가 만들어내는 거. 물어봅시다. 40억만 년의 역사 속에 원숭이가 지나쳐서 우리 인간이 됐다면 혹시 원숭이가 중간 과정이라든가 처음이라든가 뭔가 뭐 만든 거 하나만 좀 주시죠. 아니,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 혹시 원숭이가 뭐 만든 거 보셨어요? 원숭이 같은 소리 하기는. 아니, 우리가 똑같잖아요. 원숭이가 도구 사용해서 그런 거야. 인간들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다스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현재 인간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정보의 수준은 거의 가공할 만한 것이죠. 달나라까지 갑니다. 짐승이 뭘 만들었습니까? 뭘 연구했습니까? 책을 한 권 썼습니까? 차를 한 대 만들었습니까? 핸드폰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선물로 후손들한테 유산을 줬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런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 존재됐냐 그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연구하여 창조해낼 수 있고 선악을 분별할 수도 있고 사랑을 주고 받을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소중하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여섯 번째 뭔 줄 아십니까? 영성입니다. 영성이란 말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영적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도록 살도록 만들었어. 여러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다가 만든 게 우리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어. 뭘 만들었어요?
정교. 혹시 원숭이가 정교 가지고 있는 거 보셨나요? 혹시 역사 속에 40억만 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혹시 원숭이가 무슨 정교를 만들었던가요? 안 그러면 돌에다가 빌던가요? 나무에다가 빌던가요? 안 그러면 달에다가 빌던가요? 해에다가 빌던가요? 뭐에다 빌던가요? 비나이다 오늘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원숭이도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오늘 원숭이의 다만 악에서 건지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창조주기. 혹시 원숭이가 그런 거 봤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는 창의성 때문에 새로운 거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며 살도록 했어요. 그 영원한 세계를 그리워하다가 만든 게 동양에 있는 제사 그리고 종교로 만든 거예요. 성경 찾아보실래요? 우리 인간이 뭐라고 하는가? 전도서 3장 보세요. 전도서 3장 11절.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고 있으니까 한번 정신 차려 들어보세요. 자,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 지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세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가 없는 국가, 민족, 개인 없습니다. 근데 짐승은 하나님 형상이 없고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가 없습니다. 미개한 나라도 신을 섬기는 종교 행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보다 IQ가 더 적어도 침팬지가 만약에 IQ가 90인데 보통 사람이 70이어도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영원한 세계를 그리워하도록 만드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세에 있는 조상과 접촉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짐승에게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를 만들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짐승은 종교가 없습니다. 왜? 짐승은 죽으면 후로 딱 끝나버려요. 그래도 우리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죽음 다음에 내세에 그 무언가 있다는 것을 얘들부터 시작해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다 알아. 자기가 인정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쳐서 그렇지 본인은 알아. 본인은 알아.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그 하나님의 글을 아래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식물의 행복은요, 땅에 뿌리를 박고 살 때 행복합니다. 나무가 땅속에 박히지 않고 떠 있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의 행복은 물속에서, 식물의 행복은 땅에서,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복을 누리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생명과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고 너에게 내가 자유의지를 주겠다.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원히 에덴 동산 나와 함께 살 것이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나와 영원히 이별해서 나와 단절이란다. 넌 죽어.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럼 여러분들이 나한테 눈을 보니까 이런 생각에, 잠깐 질문이 있습니다. 받지요, 질문을.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안 따먹었을 것이고, 안 따먹었으면 안 죽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텐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리고 따먹을 줄도 아시면서. 이거 묻고 싶은 사람이
새신자가 다야. 아니라고요. 또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반증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 백성이 대한민국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법 중에 하나가 신호등입니다. 사고 나지 않고 건강하게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신호등을 만들었는데, 신호등을 딱 보면서 신호등 누가 만들었어? 왜 만들었어? 내가 안 지킬 줄 알고 만든 거야? 뭐야? 그따구 소리가 어디가 있어? 신호등을 만든 이유는 왜 만든 줄 아세요? 나를 보호하려고. 여러분, 신호등 좋아요, 안 좋아요? 신호등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지. 누가 보호받는 거예요? 내가. 그 누가 만들었어? 왜 만들었어? 이렇게 하면, 그리고 신호등 없애버려.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호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신호등이 뭐냐? 선악과입니다. 뭐예요? 선악과. 이거 먹으면 너 죽어. 이 신호등 잘 지켜. 영적인 하나님께 주신 신호등이야. 그 얘기잖아. 죽이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뭐 하려고? 살려고 주신 거예요. 근데 신호등을 어겨서 사망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거룩한 신호등을 우리가 어긴 거예요. 주권, 침해, 반역죄, 하나님과 관계 차단, 하나님과의 단절. 목사님, 그럼 신호등을 만들어 놓고 못 먹도록 그냥 틀어 막으면 되잖아요. 아니, 신호등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아무도 못 건너도록 틀어 막어? 말 같은 소리를 그렇게 어떻게 하세요? 또 질문할 거죠? 또 한번 가르쳐요? 그러면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또 묻고 싶을 거야. 또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질문한 모든 내용은요, 생명과를 선택하는 것과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주지 마시지 그랬어요. 우리가 뭐 로봇이야? 무슨 아니 그 컴퓨터야? 우리 무슨 인형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띠용띠용띠용 띠띠띠띠 이게 무슨 자유의지고 인격이고 이게 사람이에요? 자유의지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선하게 살 수도 있고 악하게 살 수 있는 거 선택고 넣어줄 거야. 무슨 말? 착한 일 하는 것, 나쁜 일 하는 것 너한테 달렸어. 그 자유의지까지 하나님이 말살시킬 수 없잖아요. 이걸 좀 영적으로 이해를 두면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참 마귀가 사단이 역사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꼭 쉽게 선악과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래. 신을 만나려고 그래.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과를 통해서 만나야 선악과를 통해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만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율법이잖아요. 공이잖아. 근데 내가 이걸 지켜버릴 거야. 참 신기해. 이게 율법주의 특징은 내가 이거 선악과를 내가 죄인인데 선악과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받기까지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스러도록 내가 율법을 지키고 말 거야. 율법주의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를 뭐를 하냐 그러면 보함직하고 지혜롭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스스로 구원을 받으려고 보함직해. 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해. 그리고 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걸 갖다가 선악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뭐냐 그래? 구원 어떻게 받죠? 천국 어떻게 가요? 지옥 어떻게 안 가요? 이러면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요. 저 사람 법 없이도 살아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니까 천국 가요. 이러는 거야. 그 정도 수준이야. 왠 줄 아세요?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그래. 생명과를 안 따먹고. 지금 말해 생명과가 뭐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율법을 의지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선악과에 대해서 성경 뭐라 하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스러울 꿈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저도 먹고 제 남편에도 주매. 무슨 말? 율법주의는 전이가 계속되게 돼 있어. 야, 착하게 살아야 좋은 데가, 선하게 살아야 좋은 데가, 율법을 지켜야 좋은 데 가는 거야. 율법 안 지키면 지옥 가. 이거요. 그러면 그게 전이 돼서 율법주의 집단이 돼버리고 마는 거거든, 사실은.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이걸 죄를 갖다가 언제라고 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사서 사망이고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간단다. 목사님, 내가 죄인임을 어떻게 알아요, 그럼? 난 죄를 별로 진 것 같지 않는데요. 혹시 이렇게 묻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죄 안 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혹시 이렇게 저한테 묻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내가 알려줄게요. 죄인이란 강력한 증거 내가 알려줄게요. 죽어. 뭐예요? 죄인은 반드시 죽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형입니다. 신호등을 어기고 사람을 치었으면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생명이 죄 때문에 단절돼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이나 선행이나 종교나 우리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없기에 형상을 다시 회복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창조주가 구세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따라가는 그림자가 만들어집니다.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고 그림자 만드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지옥 가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그림자가 회복이 됐는가? 진짜 나는 주님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내가 따라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그림자 따로 하나님 따로 다니고 있는가? 따로따로를 불신자 형상을 닮은 것을 그림자가 있다는 거야. 그 그림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지은 죄, 선행으로 율법으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영생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람은 어떤 그림자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원숭이는 절대로 예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개도 예배 드리던데요. 여러분이 끼안고 있어서 그런 거지. 자꾸 예배 드린다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말씀 듣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림자는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형상이 회복이 안 돼. 그런데 신기해. 예배드리기가 싫습니다. 신기해. 그거 두려워도 어떻게 드리냐? 가자. 가야 돼. 안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에게 몰라. 가자. 주일날 예배 안 드리다가 세 사람 나가면 천벌을 내릴지 몰라. 가야 돼. 그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를 나와서 화장실 소변을 쫙 보고 있는데 글귀가 이렇게 써졌대. 오늘도 혼자 오셨군요. 새가족 사주 초청 주일날 혼자 오셨군요. 갑자기 오줌이 쏙 들어가 버리더래. 그럼 싹 돌아서서 그랬대. 야 임마, 나 혼자도 간신히 왔어. 누굴 데려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 교회를 다니면요,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어.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에 대한 흥분이 없어. 희한해. 두 번째, 말씀에 대한 관심,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데 말씀이 안 돼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말씀을 창조했으니까. 세 번째, 교회가 그렇게 썩 좋지도 않아. 오고 싶지도 않아. 네 번째, 구원받은 성도끼리 대화가 안 돼. 교제가 안 돼. 이런 말이야. 왔다가 그냥 갑니다. 바람먹게 사라지다. 희한한 일이에요. 뭐가 없냐? 그림자가 없다는 첼렘의 회복이 된 적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다니다가 불신자는 세상에서 살다가 지옥 가고, 교회 안에 불신자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다가 지옥 가버려요. 이 시간 제가 아주 긴 시간 동안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좋은가 안 좋은가, 여러분의 상태를 진단하는 다음 주 시간이 될 것입니다.